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으로 감사함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에스겔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에스겔을 끝내면 또 어떤 말씀으로 복음의 세계를 배워갈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은 다 설교를 했죠.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1997년도 20년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실 20년 전에 설교를 했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성경을 보는 안목하고 또 지금 성경을 보는 안목하고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실력이 느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틀이 조금 달라졌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실력이 나아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애당초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지식 실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내 실력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특히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과 또 겪게 되는 현실에 따라서 또 성경은 새로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거죠. 가령 오늘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날렸다고 합시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고 나니까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구나, 그걸 우리가 실감을 하기도 하고 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내 수중에 있는 건 내가 지킨다, 이런 사고로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뭔가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내게 현실로 실감 있게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말씀으로 사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현실에서 여러분께 주어진 하루하루의 현실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건 실천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 그렇게 이제 실천하고 내가 움직여서 이루어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와지고 그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나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 있을 때 그때 이제 현실을 보는 눈이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을 본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없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난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열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신다면은 우린 세상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안목이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것이 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감하고 또 알아가고 그런 마음에서 고린도서를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아시죠? 그 문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죠.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가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신비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 사로잡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에스겔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그걸 알리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이는 거죠. 바벨론인데 성전 무너졌고 예루살렘 떠나 있는데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에스겔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냐고 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2절에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절과 2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말에 주목을 좀 해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된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만이 아니고 성도 된 것, 그 역시도 부르심을 받아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 그건 여러분도 뭐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신자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자 되었다. 그걸 알았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부르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종결된 게 아니에요. 불러 놓으시고 계속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놀고 계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거룩한 신자로 불러놓고 자 이제부터 네가 알아가지고 잘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불러놓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다음에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것으로. 또 그렇게 생각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많이 했는가 이걸 이제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하셔가지고 일을 잘한 거에 따라서 뭐 상을 주시고 또 뭐 많게 적게 주시고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놀고 먹어요. 그냥 놀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일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일에 열심을 막 내는 사람들. 또 뭐 막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니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내가 일한다. 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일로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나는 내가 일하고 있어. 그 생각에 붙들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을 했으면은 일을 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 일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외국과 선교에서 교회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의 일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라면은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세우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도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로 인해 세워졌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고린도서를 처음 들어보니까 모르시겠죠.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라 할까 하나님이라 할까 이제 망설였다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제가 다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물론 배경이 하나님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많이 들어봤죠. 이 두 부부를 만나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지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막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고린도 지역의 헬라 사람들 또 그들 중에서 복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되게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이상 힘들어집니다. 막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되고 여러 지역을 거치다가 에베소로 가요.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형편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파벌이 생기고 뭐 음행을 했는데도 교회가 용납을 하고 뭐 성도끼리 다투다가 막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고소를 하고 우상 제물을 막 먹고 뭐 또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이 바울이 듣게 되죠. 바울이 그 교회 상황을 들었지만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 아니고 실상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쓴 편지 사라지고 없어요.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으로 남게 이제 된 겁니다. 중요한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결과라면은 그 교회는 바울에게 들은 복음 위에 서서 평안이 잘 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바울의 복음을 들어 세워졌으니까 평안이 든든히 잘 서가야 됐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교회로부터 발생을 하냐고 하는 거죠. 2절 다시 보고 거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일컫고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 특별한 존재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다는 거죠. 교회는 파벌이 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시끄러워집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그 12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벌이 몇 개입니까? 4개 파가 있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쪼가리 나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서로 막 뭐 트집 잡고 뭐 헐 뜯고 막 이러겠죠. 거기에다가 음행하는 교회인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다가 막 교인들끼리 다투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를 막 해버립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말이죠. 자,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구나. 정말 엉터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장에 은석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뭐 뻔하죠. 은석교회가 실망을 했어. 뭐 복음을 전한다더만 엉터리네, 속았어, 사랑이 없어, 그 모양이야. 뭐 별말을 다 하면서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생활, 즐거운 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거룩해진 성도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거룩해진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모든 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면서 열심을 내는, 만나기만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는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하나님 일하신다면, 교회가 하나님 일하신다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봉사에 힘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신다면은 교인이 막 서로 회개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일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게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어떤 모습의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은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교회라면은 이 땅의 교회는 말 그대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만 남아져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그런 교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런 말은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모인 교회,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나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갖다 붙이잖아요, 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게 어떤 교회냐?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은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한 교회상 뭐 좀 있을 게 아니겠어요. 야, 그게 있다 치고. 그러면 지금 이 은석교회가 여러분이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은석교회상과 교회상과 맞느냐? 안 맞을 겁니다. 맞을 리가 없어요. 근데 안 맞는다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되는 거죠. 은석교회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다른 교회처럼 못하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무너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고린도서를 잘못 보는 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한 심정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목사 골치 아파요. 그런 문제 생기면은 고민돼가 밥도 못 먹어요. 문제 없는 평안한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죠. 그래야 교회 다닐 맛도 나는 거죠. 뭐 봉사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보다도 뭐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교회,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기독교인이 남들 앞에서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행함을 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 그 뜻입니다. 물론 교회라면야 뭐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받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다스려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스림 받는다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보면은 난 하나님 다스림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말한 게 전부일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죠. 뭐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생각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에게 지배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을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다스림 받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300명의 숫자를 데리고 미디안 쳐가지고 우리를 구하는 그런 기드온이라면은 야, 저 사람 다스림 받으면 우리가 편하겠다. 우리 앞일에 희망이 있겠다. 그러면서 기드온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나도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기드온 다스림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런 식으로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우리가 행복과 편안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다스림을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속교회를 다스린다면 은속교회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에서 그만 해소돼야 되고, 근데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좋은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진짜 다스리는 증거야. 그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과를 내 마음에 맞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지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신자가 사망에 있는 자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가 은속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냐, 제가 그런 얘기 지금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 다스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면 또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일하신다, 이걸 너무 우리 생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는 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뭐 죄를 안 짓고 좋은 일 하고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 그 뜻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뭐 좋은 일 하고 나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 천국 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천국 가겠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다시 말해서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한, 내 중심에서 죄의 본성의 생각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옮겨졌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늘 죄의 본성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에 나오는 내 중심의 생각 때문에 파벌이 만들어지죠. 죄에 대해 둔해지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니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로 불러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행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으로 살아가는 거다고,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고린도서를 보면은 여러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벌을 얘기하면서 야, 그 파벌 나쁜 거야, 파벌 버려, 이런 말을 안 해요.
음행을 얘기하면서 음행한 자 벌 주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 뭐다? 그걸 얘기를 해요. 은혜로 사는 것이 뭐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죄의 본성과 옛 생각에 붙들어 살아온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게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그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렇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이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일하신다. 그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난 심판받을 지나지 아니한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공로, 그 말에 내 마음이 완전히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공로에 붙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다스림이라 그 말입니다. 얼만큼 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세겔 어려운 거 끝났더만 또 어렵나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앞에 서게 되니까 내 몸으로 행한 것들, 내가 나의 공감, 내에 세운 것들, 이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었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 세워지니까 내 행위가 심판을 받죠. 너 그 가치 없는 거야. 너의 행위 그 공로 아니다. 드러나죠. 결국에 내 몸으로 행한 것을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늘 나는 아니구나. 그게 그렇게 신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가려내지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 없는 거룩한 행동만 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것을 구분하고 가려내면서 나에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남기게 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주님의 공로에만 있는 것. 그런 구별이거든요. 은혜를 중심으로 아닌 것과 긴 것.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만 존재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는 그것이 거룩한 성도라 그 말입니다. 문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고백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렇게 일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서 봐라. 넌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너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본 내 아들의 공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긴다면 그것도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죄의 본성에 있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욥은 자신을 문제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앙이 주어지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욥이 나중에 알게 된 거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문제 없다고 여겼던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 결과물이란 얘기입니다. 내 문제 알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과 다스림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은 언제나 나를 내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게 제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편이에요. 누구 편도 아니죠. 내가 내 편되어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모르죠. 내가 내 편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되어 나타난다. 이것도 모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은혜 앞에 서고 나니까 내 편으로 살았던 모든 게 내 문제였구나. 제 본성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거. 이 모든 것들도 죄였구나.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종착점은 예수님의 공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만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정금이라 그래요. 그 은혜로 감사하는 거,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 되자고 하지 마시고 뭐가 바른 교회인가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좋은 교회 없다겠죠. 뭐가 바른 교회인가, 뭐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그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알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 자꾸 이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실망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날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얘기했는데 우리 늘 하나님 일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우리에게 문제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면서 내가 누구냐 이걸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공로만 고스란히 남기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은석교회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하나님 일하시 우리에게 뭘 드러내고 뭘 남기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은 나의 심령에 주님의 공로, 그 은혜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모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부인되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만 남는 그 교회만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